오늘부터 이제 6주간 출애굽기 안에 있는 10계명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말씀은 10계명의 서문입니다. 10계명을 딱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10계명을 알려주시는 그 본문인 거죠. 앞으로 6주간 10계명을 보게 될 텐데, 이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또 우리가 왜 그 말씀을, 그 계명을 지켜야 하는지를 잘 알고 또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즘 청년부 새가족반이 운영되고 있는데 제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부 새가족 새로운 청년들이 오면은 제가 4주간 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어느 정도 교회를 다녔던 청년들도 옵니다. 신앙생활을 좀 하다가 대전으로 지역을 옮기게 돼서, 혹은 교회를 어떤 사정으로 옮기게 돼서 오는 청년들도 있지만, 정말로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들어보지도 못한 채 처음 교회에 오는 청년들도 있어요. 제가 그렇게 정말 새롭게 교회에 오는 청년들한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신앙생활 결코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온 사람한테 신앙생활 결코 쉽지 않아요, 각오하셔야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막 온 새신자한테 이제 교회 다니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십니다, 또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고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라고 말해도 교회에 올까 말까 한데, 저는 신앙생활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각오하셔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 쉬우신가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 너무 쉬워서 할만하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나는 너무 편하고 너무 즐겁고, 물론 즐겁겠지만 언제나 그렇게 편해서 하나도 어려움이 없다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매주 주일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봉사해야 하고 또 헌금해야 하고, 그 외에도 스스로 말씀 봐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주말뿐 아니라 지금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 시간을 사용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그것을 어찌 쉽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것이지요.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하라는 것은 왜 이렇게 많고, 또 하지 말라는 것도 너무나 많잖아요.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물질은 또 물질대로 써야 하고, 시간 써, 물질 써, 마음 써.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무엇이든 배는 써야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지금은 교회를 다니시지만 교회 다니지 않으실 때 제가 이제 교회 가는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부지런해야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거 부지런하지 않으면 교회도 못 다니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 말이 딱 맞잖아요. 부지런해야 되고, 시간을 정말 많이 써야 되고, 나의 것들을 정말 많이 드려야만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더 착하게 살아야 하고, 더 희생해야 하고, 더 잘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살려고 하면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해내야 하는 것이, 그것도 어쩌면 완벽하게 해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새가족 청년한테 한번 이런 걸 물어본 적이 있어요. 누가 너한테 잘못을 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넌 몇 번이나 용서할 수 있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한 번 용서할 수 있니? 그러니까 끄덕여요. 2번 용서할 수 있냐니까 그것도 끄덕여요. 근데 3번 용서할 수 있냐니까 고개를 갸웃하는 거예요. 이제 3번 용서는 어렵다는 거죠. 세상에서 같은 이유로 같은 사람을 3번 용서하면 호구 취급합니다.
멍청한 사람 취급을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이 외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로 어려운 것들을 해내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니 저는 새로운 청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신앙생활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려울 겁니다. 각오해야 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좀 어떠십니까? 신앙생활 할 만하신가요? 어렵진 않으신가요? 이제 미소를 살짝 띄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미소의 뜻은 아마 어렵다는 것일 겁니다. 결코 쉽지 않잖아요. 이제 청년들은 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고 내가 조금 더 나이를 먹으면 신앙생활이 조금 더 쉬워지겠지라고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떠십니까? 나이를 먹는다고 신앙생활이 쉬워지지 않잖아요. 더 많은 유혹들이, 더 많은 것들이 나의 신앙을 위협하고 더욱더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의문이 생기는 거죠. 왜 이렇게 신앙생활은 어려운가? 왜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어려운 것들을 요구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듭니다. 좀 쉬워도 좋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조금만 더 쉬우면은 내가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우리에게 그렇게 어려운 것들을 요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 우리는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려운 길을 가야 하는 것인가? 우리가 오늘 읽은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은 십계명이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서언이죠. 제 십계명을 알려주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 시작에 딱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근데 부탁처럼 안 보이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야, 내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게 부탁처럼 보이지 않지만 이 한마디의 말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또 오늘날 우리가 십계명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십계명 또 성경이 말하는 바에 순종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가, 우리가 왜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하는지가 정확히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냐?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어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건져내어 주셨고 그들의 종살이를 멈추게 해주셨고 이제 자유롭게 된 그들을 향해서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사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십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는 충분하죠. 저는 가능하면 아내의 말을 좀 잘 들으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고등학생 때 이제 막 초신자,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거든요. 초신자였을 때 아내는 목사님의 딸로 모태신앙인 친구였어요. 중고등부 수련회를 처음으로 가게 됐는데 아내가 저한테 찬양하는, 손을 들고 찬양해야 된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손을 들고 찬양해야 되고 기도할 때 정말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알려주고 어떻게 예수님께 바래야 되는지, 그리고 이 시간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까지도 알려줬습니다. 이전까지 교회를 다닌 적도 없었고 첫 수련회여서 저는 좀 속된 말로 쫄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모태신앙이 아닌 분들은 아실 거예요. 처음 교회에 가서 수련회를 가면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만 봐도 좀 무서워요. 왜 저렇게 기도하지? 왜 저렇게 울지? 왜 저렇게 슬퍼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아내가 너무나 잘 알려줬습니다. 저를 붙들고 다니면서 이것저것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지금도 그때가 가끔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면 항상 다짐해요. 그냥 아내 말을 잘 들어야겠다. 왜냐하면 다른 것 다 떠나서 제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 내가 참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내 덕분에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을 얻을 수 있었으니까 아내가 무언가를 하라고 하면 그것을 기쁨으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불구덩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소방관이 나타나서 나를 구해준 거예요. 그 불구덩이에서 끄집어내줬습니다. 그리고 그 소방관이 다 지나고 나서 물 한 컵만 주세요. 아우 너무 목이 마릅니다. 물 한 컵만 주세요 하면은 물만 주겠습니까? 거기에 금가루라도 뿌려서 주고 싶은 것이 그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을 구원해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구원의 과정을 체험했고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것도 보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도 보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 그곳에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는 것,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잘 보살펴 주시면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해주신 것까지 다 보았어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이 십계명을 지켜야 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켜야죠. 그냥 다른 이유 없어도 지켜야죠. 구원해 주셨는데 그리고서 요구하는 게 십계명 이거 너희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데 지켜야죠. 그거 안 지키면 얼마나 배은망덕한 사람입니까? 배은망덕한 백성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그러니까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다시 한번 주지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했어. 그러니 너 이거 지켜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힘들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죽음이라는 불구덩이에서 영생으로 건져내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명령들과 말씀들을 지키면서 사는 일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어려운 일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내려놓고 내가 바라는 것도 내려놓아야 하며 나를 부인해야만, 자기 부인이 있어야만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려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십계명을 지켜 행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말씀대로 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지키면서 살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물론 구원하심에 감사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이유가 되겠지만 단지 그 이유만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종 되었던 애굽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종 되었다가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종살이를 끝내고 이제 자신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이 풍요롭고 비옥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과연 그 가나안 땅에 가서 무엇을 하려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애굽이 당시 주변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풍요롭고 가장 강한 나라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종살이를 하면서 꿈꿨던 것, 생각했던 것, 바랬던 것이 무엇일까요? 애굽과 같은 강함과 풍요로움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자기들도 얻길 바랬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풍요와 강함을 부러워했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무언가 문제가 생기면 애굽이 더 살기 좋았다, 애굽에 있는 것이 나을 뻔했다, 우리를 괜히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죽게 하는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그리워하는 거죠. 이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을 그리워할 이유가 없는데 그것이 더 풍요로웠다, 그것이 더 좋았다라고 하면서 그때를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거짓말까지 더해서 그것을 그리워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리 풍족하게 살지 못했거든요. 애굽은 강한 나라이고 풍요로운 나라였을지는 몰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족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모세한테 따지고 들 때 우리가 거기 있었으면 고기도 마음껏 먹고 정말 마음대로 먹고 즐기며 살 수 있었는데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거짓말을 보태면서까지 이야기합니다. 왜 그럽니까? 그 풍요로움이 부러웠던 것이죠. 그것을 정말 바랬던 것입니다. 이러한 말들이 광야 생활 내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애굽처럼 되려고 했을 겁니다. 애굽 사람들처럼, 그 강한 애굽처럼 풍요로워지고 강해지기를 바랬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려고 했겠죠.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일, 때로는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더라도 자신의 풍요와 강함을 위해서라면 거리낌 없이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게다가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우상들이 가득한 땅입니다. 그 가나안에 사는 여러 민족들은 각종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이 자신들의 풍요의 원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이 우상들을 열심히 섬기기 때문에 우리 이 가나안 땅이 풍요롭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들어가고 그들이 지금 그토록 바라는 것이 애굽과 같은 강함과 풍요라면 그 가나안 사람들의 신, 우상들을 만났을 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을 버리고 저 우상들을 섬겨도 괜찮겠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즉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 그 풍요로운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하나님을 잊기 쉬운 땅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기도 너무나 쉬운 그런 땅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시면서 너가 저것을 먹으면 안 돼 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아담과 하와가 항상 선악과를 보면서 아 맞아, 우리는 피조물이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항상 기억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보면서 그 외에 많은 율법들을 보면서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 맞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셨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언제나 기억할 수 있도록 돕는 보호장치였던 것이죠. 2절에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종 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셨음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을 언제나 기억하라고, 잊지 말라고 이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를 잊지 말고 항상 구원자이자 주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이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즉 십계명을 주신 것은 우상이 가득한 그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려고 그 십계명을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정말 힘든데도 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까? 그 말씀을 지키며 순종할 때 우리가 우상에 빠지지 않고 그 세상으로부터, 그 우상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지키며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내가 맘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가 오히려 사람을 올가매고 족쇄가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무종교, 탈종교가 똑똑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종교를 가지는 것이 우매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이 세상은 지금 이야기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에서 한 영상을 봤어요. 근데 아이들이 같은 옷을 맞춰 입고 단복 같은 거를 맞춰 입고 어와나라고 하는 성경 암송 프로그램을 하는 영상이었거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와, 진짜 좋다. 이 아이들이 있어서 미래가 밝다. 다음 세대가 그래도 이렇게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했는데 거기 달린 댓글들이 와, 기독교 또 가스라이팅 하네. 이런 댓글이 달리는 거예요. 와, 말할 수 없는 욕들이 막 달려 있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하네. 또 선동하네. 자, 애들 좀 가만히 좀 내버려 둬라. 이런 것들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댓글들이 너무나 많아요. 반절 이상이 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그런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정상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꽤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체감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교회 다닌 것을 알면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너 교회 다녀하고 손가락질 하지 않잖아요. 우리 앞에서는 안 그러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없는 곳에서 얼마나 우리를 욕하고 또 잘못되었다고, 멍청하다고, 우매하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것이 오늘날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많은 우상들이 가득하고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 이 땅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라고, 그 우상만이 우리의 풍요로운 삶을 지켜줄 것이라고 말하는 세상입니다. 마치 가나안의 그 이방 족속들 같지 않나요? 바알을 섬기면서, 아세라를 섬기면서 그 바알이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오늘날 정말 많은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 우상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정말 완전히 똑같이 겹쳐 보이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걱정하시면서 십계명을 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이죠.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조금은 불편한 삶일지라도 성경을 따르지 않는 삶이 당연히 더 편하겠죠. 당연히 더 여유롭겠죠. 당연히 더 시간도 많고 물질도 많고 내 마음 쓸 일도 없겠죠. 그러나 조금 더 물질을 쓰고 마음을 쓰고 내 시간을 쓰더라도 그 성경을 따라 살아가는 삶,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를,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르더라도 순종하더라도 그 불편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그 불편한 삶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게 붙들어주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자유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것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지켜주고 보호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십계명은 우상의 땅 그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보호 장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도 오늘날 우상의 땅에서 우리를 지키는 보호 장치입니다. 원래 보호 장치는 좀 불편한 법이에요. 그 오토바이를 타면은 헬멧이 그렇게 불편하대요. 그런데 그것이 그 목숨을 지켜주잖아요. 자동차 운전할 때도 안전벨트 사실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목숨을 지켜주잖아요. 우리를 지켜주잖아요. 원래 보호장치란 조금 불편한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죠.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조금은 우리에게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지키는 것만이 우리의 목숨을 지키는 보호장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운전하면서 안전벨트 불편하다고 풀어버리고 헬멧 불편하다고 벗어버리면 그 목숨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는 것이죠. 조금 불편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정말 큰일 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만이 우리를 우상으로부터 지키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붙들어줄 유일한 보호장치임을 믿으시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남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편할 수 있어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 때문에 그것을 저버렸을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 우상의 땅에서, 정말 우상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지키는 그 보호장치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꼭 기억하시면서 절대로 버리지 마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고 순종하심으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십계명이 우상의 땅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는 보호장치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경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보호장치임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으니 주님, 우리가 그 보호장치를 스스로 벗어 던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잘 지켜내어 우리가 이 우상의 땅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불편함을 기쁨으로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또 기쁨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보호하는 귀한 보호장치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